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이 내용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덴에서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아덴에서의 변론적인 그런 설교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덴에서의 변론적 설교는 어떻게 전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24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16절 내 보니까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테네는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적인 내용 중에 가장 앞서간 내용인데, 이제 로마 이제 점령 이후에 지금 이 아덴은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덴에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온성이 뭐가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덴의 특징이 뭐냐? 우상의 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우상이 많냐면 이제 이 아덴 광장에서 공중 우상으로 세워진 것만 해도 약 300개. 그리고 그 외에 신상들이 세워지는 것이 약 3만 개. 그러니 아덴 지역에 사람보다도 오히려 우상수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만큼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도시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이 내용은 철학의 도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 전반적에서 뛰어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아덴이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영생에는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고 헛것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실상을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아덴은 우상의 도시다. 그리고 아덴은 철학의 도시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급히 나올 때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전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무리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베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베리아 성도들에게는 전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양육 차원의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두고, 그리고 속히 오라는 기별만 내리고 지금 아덴으로 내려가서 혼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혼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그냥 쉬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덴 시내를 쭉 이렇게 거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성을 봤더니 동으로 봐도 우상, 서로 봐도 우상, 가는 곳마다 다 우상이 뭐예요? 가득 이렇게 차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덴 지역은 전도 계획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잠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런데 혼자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했다? 격분했다. 이 내용은 의분이에요. 의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 철학, 이런 학문이 발달된 이곳에 우상이 웬 말이냐, 그런 그 격동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분이다, 분노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파르테논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의분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군데, 조금 작게 표현하면 17절에는 이제 두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회당에서, 대상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입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변론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것은 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게 변론하다는 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대상을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시장, 이 내용은 아고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아고라는 기둥에 지붕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시장도 되고 연설하는 장소도 되고, 이렇게 뭡니까, 재판하는 그런 재판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느냐, 변론했다. 계속해서 말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미완료 그래요. 그러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고 평일에 여기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날마다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냐, 장소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레오파고. 이 내용은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아레오파고 이 내용에서 누구와 지금 이게 전해지는가, 이 부분을 미리 1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 둘은 철학자입니다. 지금 양대 이런 학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도 바울과 뭐 했다? 쟁론했다. 야,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준비된 전도자인가.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능한 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뭡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일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아덴에서 이제 학문을 배운 능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철학자들과 이게 합당한 견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학파를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한다면, 여기 에피쿠로스 이 학파 이 내용은 이들은요, 신은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리고 신은 이제 관심도 없지만 인간에게 영향력도 없다. 그러니까 신은 이제 사실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이게 변질되니까 더 나가서 이제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면, 자, 뒤에 스토아파 이 내용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여기 이들은 범신론자입니다. 범신론자. 그래서 이성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든지 금욕주의적으로 또 빠져드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이학파 이런 철학자들, 이 내용이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에 대한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팽팽히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들이 논쟁하면서 하는 내용이 두 부분으로 지금 결론이 뭡니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폄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그 표현을 본다면 저 떠버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식은 지식인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 같은 지식을 왜 우리들에게 말하느냐, 이렇게 아주 비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뒤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신을 전한다, 이것은 좀 완화된 표현이고, 실제로는 뭐냐, 귀신들의 이게 문화를 전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450년 전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국물 먹고 사역받아서 죽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죄목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전혀 다른 이방 신들을 그런 어떤 종교를 전했다는 죄목으로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문제시를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은 지금 충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 하니까 조각조각 다 만들어서 무려 지금 신상을 몇 개나 세웠다고요? 3만 개. 지금 오늘 일본의 경우에는 700만 조상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흡사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범신론. 자, 이런 내용인데 그들은 어느 정도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몸의 불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신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1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방 귀신 이렇게 취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첫 번째는 회당에서, 두 번째는 저자에서, 그리고 날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저자에서는 일반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철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장소 하나가 나타나는 게 19절 세 번째 장소가 되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면 무슨 언덕이냐? 이 내용은 바로 전쟁의 신언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 신언덕.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의 이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론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장소 이름이 아레오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합성어입니다. 이 내용은 이레스 그리고 바고 이 내용은 전쟁의 신과 언덕 이 내용이 합성어니까 전쟁 신들의 언덕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이 내용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테네 그 모든 시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제 전혀 새로운 이방 이런 귀신의 사상을 전한다 하고 해서 붙들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은 없으나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기회가 될 줄 알고 응해서 거기서 말합니다. 자, 이제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새로운 가르침. 그러면서 20절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물어보면은 대답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사상은 왜 그러냐면, 왜 물어보냐면은 21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신경이 없어요. 자, 이런 어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새로운 것, 이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뭡니까? 가르침, 새로운 뭔가의 종교,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진리 탐구가 거의 광적인 수준이에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 것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또 알고 새 것이 되었다면은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결국에는 사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은 없고 새로운 것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 들어보는 교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 하고 아레오바고로 이제 거의 끌어오다시피 지금 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아덴에서의 설교 이 내용이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설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신이 누군가, 올바른 신간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줘요. 앞서 말씀하고 있는 22절, 23절 이 내용은 하나의 설교하기 직전 이 내용을 뭘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접촉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접촉점을 찾은 이후에 세 가지의 그런 설교 내용을 압축해 보게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주와 22절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하하거나 또 내지는 아주 높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종교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서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종교성이 많은가? 들어보니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신들을, 범신론에 가까운 자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위하는 그런 우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우상의 단 중에 하나가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신이 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기는 그런 단도 봤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아덴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접촉적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알지 못하고 한다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귀가 쫑긋하게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덴 지역에 BC 6세기 정도의 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범신론, 모든 것에 신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덴 사람들이 취하는 내용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들에게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는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또 다른 신이 빠져버렸다면 이 신이 노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들에게도 이제 이 전염병이 넘어가기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지금 사실은 아덴 그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정황의 배경을. 그래서 아니, 다 신들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근데 이거 궁금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는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는 뭐예요? 참신이 뭔지, 수많은 3만 개가 넘는 그런 각종 신상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신들은 헛것이고 진짜 참신이 뭔지, 그런 올바른 신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크게 참신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 요약해줘요. 큰 1번에 작은 3번입니다. 자, 24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조금 규정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 보여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뭐 하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누구시냐?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뭐가 된다? 주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창조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 주인이 되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내용이냐?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지금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조각해서 우상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을 만들고 이거에 능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주가 피조된 그런 어떤 내용에 갇혀 있는 분이 뭐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 한다? 섬김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뭘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또 호흡도 주시고 또 뭐예요? 만물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작은 2번 내용을 보면은 생명의 주요, 호흡은 곧 생명입니다. 만물을 주시는 분이셔요. 사람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내용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뭐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를 뭐 하셨다? 한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압축해 보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슨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뭐를 정하셨다? 연대. 그러니까 각 세계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신 겁니다. 연대.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꿈 신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이제 가슴은 뭡니까? 은으로, 그리고 배 허벅지 여기는 노스로, 그 발 아래 내용은 뭡니까? 철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돼요? 머리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가슴은 메대, 은은 메대 바사다. 그 내용은 헬라다. 그 다음에는 로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연대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연대를 정해줬다는 사실을 이제 다니엘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영광을 구가하는 그런 이 제국이잖아요.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도 뭐예요? 정해졌어요. 물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이런 모든 내용도 다 이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시고 통치하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다 정해놨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 참신이 누구냐? 우리 참신은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뭐 하시는 분? 하나님. 뭐 하시는 분?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과 통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거주의 연대를 다 정해놨어요. 아니, 한국, 중국, 미국, 그죠? 일본, 프랑스, 이렇게 그 경계 하나하나를 다 정해놔서 각각 지금 그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몰려 살기도 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참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이제 첫 번째는 참신이 누군가, 이런 정확한 이런 어떤 올바른 신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했다면, 두 번째는요, 만물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바로 우리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27절부터 30절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입니다. 혹 하나님을 뭐예요? 더듬어 뭐하게 하게? 찾게.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그런 어떤 존재다. 이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첫 번째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찾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종교성이 많은 내용도 그 일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야 할 참신을 찾아야지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않고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종교성, 때로는 이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 쾌락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진행하지만, 정작 우리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더듬어서라도 뭐 한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돼. 근데 이 내용은, 이 내용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은 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막 무섭고 그런 만남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다 하늘이 도와. 이것은 하늘을 노하게 하는 거야. 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는 것을 이번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크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작은 2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뒤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도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곧 이게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그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덴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힘입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1번 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뭐하고? 살고. 이 내용은 살고 있고 내용이에요. 살고 있고. 두 번째, 기동한다. 이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해서 활동하든 사역을 하든 이 모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만물의 본질, 바로 인간, 그 피부중물 중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세 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보겠습니다. 28절 이제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를 힘입어 이제 살고 기동하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느니라. 근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신의 소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신을 참신 하나님의 소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2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다. 여기에서는 안 된다. 그럼요, 여기서는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 소생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냐, 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30절 이걸 본질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크게 두 번째의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 내용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 요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냥 넘겨주신 거죠. 이렇게 우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해서 뭐 했다? 회개하라 라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참 하나님을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손으로 공격에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네 하고 만들었던 그 일들을 모르는 걸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저뒀지만 예수님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회개해라. 요 내용을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세 번, 3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뭘로? 공의로 심판을 나를 뭐 했다?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신은 우리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 참신과 참심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관계는 더듬어서라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이제 존재하고 움직이고 아예 그냥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회개해 라고 선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종말에 모든 만물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판할 날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심판이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31절 잘 보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정하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모든 대상은 천하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공의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하는 그런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줬다? 증거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확증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크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 작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호흡하셔요. 호흡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셔요. 나라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참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참신이 아니라 참신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면 왜 참신을 얘기했느냐? 두 번째, 모든 만물, 모든 그 중에 피조물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까 그런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만물의 최종적인 육신에게도 종말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에 종말이 있다. 근데 그 종말을 이제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종말을 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한 사람이 그 종말의 주권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 증거를 뭘로 드릴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작게 세 개 이렇게 그 이후 두 가지를 설명하심으로 아레오파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멋들어지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 정리하면은 세 군데
첫 번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하고, 두 번째, 시장터, 아고라, 그 장소에서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 어떤 내용, 철학자든,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은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세 가지는 참신이 누구냐, 그리고 참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누구냐,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이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32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어요.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설교를 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뭐 한다? 다시 듣겠다. 이거 다시 듣겠다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권했을 때 이거 좀 사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에 살게요. 그 얘기는 다음에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조롱을 하고 노골적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잖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의 관리, 아주 출중한 사람이 있는데, 디우누시오라는 그런 사람, 두 번째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의 사실은 성과는 뭐예요? 아주 미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리 이 내용을 살펴봤지만, 자, 사도 바울이 전도자인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고 뭐를 가져요? 의분을 가져요. 이 의분을 가지고 날마다 회당에서, 날마다 시장터에서, 그리고 아레오파고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된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대상에 맞게, 유대인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는 뭔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많은 학식이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서는 그들에게 학식 있게 이렇게 전하는 준비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결과가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훗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18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렇습니다. 고린도로 떠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4절, 왜냐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려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가서 자세, 준비, 그리고 실제 설교하는 내용은 탁월해요. 그러나 훗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내용을 간증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이제 구사력, 언어, 그런 수사학, 이런 모든 내용을 총동원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본받을 것은 준비된 그런 이제 사역자로, 전도자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이 연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더 예비된 내용이라면 주님의 품에 많이 돌아올 그런 어떤 내용이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에 앞서 데살로니가 사역, 그리고 또 어려운 위경 속이지만 베레아에서의 사역,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히 맺어져 있고, 그리고 아덴에서는 이제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지혜 있는 그런 설교가 진행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오히려 더 계속 부각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어진 현장 속에서 어떻게든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실이 풍성하는 그런 복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아덴 지역에서 전도와 그리고 설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더 준비된 사역자,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